인간관계는 사람이 하는 행동 중에 어려운 일입니다. 사람이니까 인간관계를 잘 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인간관계처럼 복잡하고 미묘한 상황이 우리 주변에는 많지 않습니다. 사람을 대할 때 이렇게 대하면 될까? 저렇게 대하면 될까? 고민도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을 들여다보면 그 시작이 대부분 인간관계에서 기원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렵다 보니까 어떤 이는 다른 사람들의 신경 전혀 쓰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사는 모습도 보입니다. 또 어떤 이는 주변 사람들의 말, 행동, 시선 이런 것에 너무 전전긍긍하면서 사는 모습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아는 사람은 1년 내내 거의 식사를 약속을 잡습니다. 왜 그렇게 삽니까? 물어보면 그렇게 해야 자기 주변 사람들에게서 자기가 소외되고 있지 않다고 느낀다는 겁니다. 하지만 좋은 인간관계는 만남의 횟수보다 한 번을 만나도 어떻게 만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목회자이자 인간관계 회복에 아주 많은 역할을 했던 칼 로저스라는 분에 의하면 좋은 인간관계에는 존중, 동감, 그리고 인애가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잘하는 것을 보면 저 사람 잘한다 말하는 것은 비교적 쉽습니다. 근데 다른 사람이 잘 못하는 것 또는 단점을 보았을 때 이것을 어떻게 대하느냐가 참 어렵습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존중입니다. 존중이란 타인의 단점보다 장점을 더 많이 보는 눈입니다. 그래서 좋은 관계를 맺으려면 다른 사람의 장점을 많이 볼 수 있는 눈을 키워야 합니다. 그런 사람이 좋은 관계를 갖습니다. 동감은 다른 사람의 마음과 형편을 헤아릴 줄 아는 감정입니다. 공부하는 학생들은 서양이나 동양이나 힘든 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이렇게 조언을 해줍니다. 한창 공부하고 있는 자녀가 몸이 아프다 그러면 부모는 약부터 먹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녀는 학업에 대한 중압감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벌어질 때가 많습니다. 만약 부모가 약을 먼저 먹이면 자녀는 약을 먹으면서 부모는 내 속마음도 몰라 하면서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가 굉장히 어려워질 때가 많이 생깁니다. 인애는 동감이랑 또 다른 차원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곳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 사람을 도와주는 행동을 인애라고 합니다. 그 사람이 실수해서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은 물론 지지, 격려, 응원 등 상대방이 지금 필요한 것을 직접 제공하는 것, 직접 주는 것을 인애라고 합니다. 인애는 앞에 두 가지 행동이 다 있어야 할 수 있는 행동입니다. 그래서 좋은 인간관계에서 제일 핵심이 바로 인애, 이 덕목입니다.
성경에 의하면 좋은 인간관계를 위해서 조금 더 근본적인 전제가 하나 있습니다. 존 스타인백의 즐거운 목요일이라는 장편 소설이 있습니다. 여성 사장이 우울하고 비참하고 정말 삶을 어떻게 살 줄 모르고 하는 수지라는 여성을 고용하게 됩니다. 사장은 수지가 꽤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사랑을 한번 해보라고 한 남성을 소개시켜 줍니다. 그리고 옷을 사주고 그의 몸을 치장하는데 적극적으로 도와줍니다. 수지는 사장의 이런 친절에 굉장히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사장에게 왜 나에게 이런 호의를 베푸냐고 몇 번 질문을 합니다. 이때 사장이 내가 시키는 대로 하면 그 이유를 알려주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수지입니다. 자신 있게 너의 이름을 말해보라고 요청을 합니다. 수지는 낯설었습니다. 자기 이름이 스스로 불러본 적도 또 다른 사람에 의해서 불린 적도 기억이 거의 없습니다. 늘 자기를 부를 때 여기 이봐 이게 명칭이었습니다. 가까스로 자기 이름을 부릅니다. 그랬더니 이번에 사장이 나는 수지예요. 소중한 사람이랍니다. 너 자신에게 공손하게 말해보라고 요청을 합니다. 수지는 말을 따라하다가 소중한이라는 말을 다 하지 못하고 그만 펑펑 울게 됩니다. 우리는 나 자신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그래야 남도 소중히 여길 수 있고 남과 좋은 관계를 가질 수 있습니다. 내가 나를 소중히 여긴다는 것은 잘나서, 건강해서, 다른 사람보다 우월해서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세상에서 둘도 없는 존재로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 사랑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나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새롭게 시작이 됩니다. 흔히 사람들 만날 때 겸손해야 된다고 말을 합니다. 겸손은 자기를 무조건 낮추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를 덜 생각하는 겁니다. 반면 자기 모욕, 자기 학대 또는 자만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자기를 너무 많이 생각합니다. 자기를 끊임없이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평가를 합니다. 자기가 뭐 하나 잘못하고 부족한 것이 있으면 과도하게 자책을 합니다. 마치 내가 살 필요가 없는 존재처럼 여깁니다. 그래서 자기 모욕이나 자만은 사실은 같은 태도입니다. 자기에게 쏙 빠져 있는 겁니다. 우리는 나를 많이 생각하기 전에 나를 너무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먼저 생각할 때 그때 내 삶이 새롭게 변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일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온 우주에서 제일 위대하시고 높으신 분, 곧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일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겠다고 온갖 노력을 다하고 온갖 것을 다 갖춰도 나만 피곤하고 나만 힘들지 결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나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이 사랑을 내가 깊게 깨닫고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그때 내 삶에 환한 빛이 비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와 내 주변에 놀라운 관계가 형성이 시작이 됩니다. 파손당한 배에서 멜리데 섬에 갑작스럽게 도착한 사람은 276명, 근 300명에 달했습니다. 이 많은 인원이 3개월을 넘게 먹고 자고 입으려면 굉장한 비용이 들었습니다. 제가 대충 따져보니까 한 10억 원 들겠더라고요. 그런데 이들은 멜리데 사람들에게 줄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타고 온 배는 흔적도 없이 다 없어졌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편안하게 별 문제 없이 수개월을 살 수 있었던 그 비결이 나옵니다. 실제에 의하면 멜리데 섬의 최고의 지휘자가 보블리오라는 사람입니다. 보블리오는 사람들 300명 정도가 거처 할 수 있는 좋은 토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파손당한 사람들을 그곳에 3일 동안만 머무르게 합니다. 보블리오는 3일 정도만 머무르게 해서 이 섬이 대충 어떤 곳인가 확인도 하고 약간 적응도 시킨 다음에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이 알아서 이 섬에서 살다가 나중에 배 떠날 때 타고 떠나십시오. 이렇게 말할 계획이었습니다. 이때 보블리오의 부친이 병을 앓고 있다는 사실을 바울이 알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에게 안수 기도를 해서 깨끗이 낫게 해줍니다. 근데 중요한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바울이 부친을 부친에게 들어갔다라는 표현입니다. 들어갔다라는 표현은 일부러 찾아서 방문했다라는 뜻입니다. 보블리오의 부친은 열병과 이질, 곧 고열과 설사병에서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이 병을 우리는 경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균 감염에 의한 전염병입니다. 장염일 수도 있고, 장기적인 잠염일 수도 있고, 말라리아일 수도 있고, 어쨌든 감염되어서 전염병이 생긴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친이 따로 뚝 떨어져서 요즘 말로 격리돼서 사람들이 접근하지 않는 외딴 장소에서 머물고 있었던 겁니다. 바울이 그를 찾아가서 안수기도해서 낫게 합니다. 바울이 그를 만나는 것은 본인도 전염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근데 아랑곳하지 않고 몸에 손을 대고 그를 치유해 줍니다. 마치 머리 위에서 폭탄이 떨어지고 있는데, 막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자기 동료를 구하겠다고 전장으로 들어가는 전우와 같은 모습입니다. 보블리오의 부친이 낫다라는 소식이 온 섬에 퍼졌습니다. 그랬더니 곳곳에서 다양하게 아픈 사람들이 바울을 찾아옵니다. 이때 바울이 어느 누구도 마다하지 않고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치유의 능력을 가지고 기도해 주면서 깨끗이 낫게 해줍니다. 멜리데 사람들이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생활할 수 있도록 물심양면 모든 것을 지원해 줍니다. 나중에 배를 타고 떠날 때 항해에 필요한 물품까지 실어줍니다. 놀라운 광경입니다. 멜리데 사람과 배에 탄 사람들은 정말 일면식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처음 보는 사람들입니다. 문화도 다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들을
마치 오래 본 사람들처럼 친족보다 더 깊은 유대 관계를 만들어 주시는 장면을 확인하게 됩니다.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을 때 그 예수님을 거부한 사람들과 종종 갈등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사람에게는요, 놀라운 치유와 회복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처음 보는 관계였지만 친밀한 그러한 형제 자매의 관계로 새롭게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생활하면서 우리 주변에 인간관계에 문제가 생겨서 많은 어려움을 겪는 현실들을 목도하게 됩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서로 친하게 지냈고 또 정말 깊은 관계였는데 하루아침에 서로 갈등이 생기고 헤어지고 남남이 되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플 때가 많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인간관계에 문제가 생기는 근본적인 원인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 인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의 인간관계에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이후로 인류는 인간관계에 반복적으로 문제가 생겼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와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이 되면 인간관계도 회복이 된다는 뜻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하나님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는 인간관계 너무 좋습니다. 나는 친한 사람이 너무 많고 정말 목숨까지 나눌 수 있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갖는 인간관계는 그 둘 사이를 연결해주는 또 다른 무언가가 있습니다. 돈이 있습니다. 실력이 있습니다. 권력이 있습니다. 힘이 있습니다. 뭔가를 둘이 엮어주는 매개물이 있습니다. 만약 이 매개물이 누군가 하나 없어지면 자연스럽게 한 사람, 두 사람씩 그 사람 주변을 떠납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돼서 갖게 된 인간관계는요, 내가 가진 조건과 관계없이, 때로는 그 조건이 없어져도 나와 친밀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붙여주십니다. 내가 아플 때나, 내가 뭔가 없을 때나, 실패했을 때나, 내가 모자랄 때나 관계없이 나를 정말 위해주고, 나를 정말 사랑해주고, 나를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안아줄 수 있는 그 따뜻한 인간관계가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에 다시 그러한 아름다운 인간관계를 또 한 번 보게 됩니다. 바울 일행이 겨울을 지나고 뱃길이 열려서 배를 타고 로마로 떠나게 됩니다. 그때 탄 배의 이름이 알렉산드리아호입니다. 이 배 이름은 처음에 탔던, 파선당했던 배의 이름과 동일합니다. 물론 전혀 다른 배입니다. 두 번째 탔던 배 앞머리에는 디오스구로, 우리말로 쌍둥이 별자리가 문양으로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 당시에 쌍둥이 별자리는 하나는 사람을, 하나는 사물, 물건을 보호해주는 수호신이었습니다. 사도행전의 저자가 누가입니다. 누가가 왜 이런 것을 자세하게 우리한테 설명해 주냐면, 이 당시 사람들의 문화가 이렇게 많은 신들을 숭배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분 하나님만을 믿기가 쉽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분명하게 우리한테 지금 전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 배를 타고
멜리데를 떠나서 이탈리아 남부에 있는 시칠리아의 수라구사 항구에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다시 떠나서 레기온이라는 항구 도시에 도착을 합니다. 레기온은 이탈리아 반도가 장화처럼 생겼습니다. 우리나라는 호랑이처럼 생겼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탈리아 반도는 장화처럼 생겼는데 그 발가락 정도에 해당되는 큰 항구 도시입니다. 다시 거기서 떠나서 북쪽으로 항해를 해서 지금의 나폴리, 세계 3대 미항이라는 그 나폴리의 전신인 항구, 그곳에 도착하게 됩니다. 여기서부터는 로마까지 계속 걸어가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마지막 이탈리아의 항구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바울을 기다리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자기들과 일주일 동안 머물게 해달라고 백부장에게 요청을 합니다. 그랬더니 백부장이 허락을 합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일주일간 같이 그리스도인들과 바울이 머뭅니다. 일주일 동안 바울을 잘 먹이고 잘 입히면서 여기까지 오느라고 고생했습니다. 또 로마에 가서 재판받느라고 또 고생할 겁니다. 힘내십시오. 많은 격려를 해준 겁니다. 그리고 다시 바울이 걸어서 군인들과 함께 걸어서 이제 로마 쪽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도착한 자그마한 마을이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는, 그리고 시장이 굉장히 크게 세워져 있는 아비오라는 마을이었습니다. 이 아비오에 갔더니 로마에서부터 걸어서 자기를 마중 나온 그리스도인들이 또 있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여기서 떠나서 걸어서 트레이스 타베르네, 우리나라 말로 새 여관이라는 마을에 도착했더니 거기도 로마에서부터 온 그리스도인들이 자기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로마에서 아비오까지는 약 70km 정도입니다. 새 여관이라는 마을에까지는 50km 정도입니다. 사람이 이틀이나 3일을 좋게 걸어야 할 먼 거리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바울을 보겠다고 바울을 마중 나온 겁니다. 더욱이 지금 바울은 신분이 죄수입니다. 사람들이 바울을 보려고 한다 그럴 때 굉장히 눈치 줬을 것입니다. 굉장히 두려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런 걸 아무런 상관도 없이 바울을 만나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역할을 하게 합니다. 바울을 만난 로마에서 온 그리스도인들 전부 처음 보는 사람들입니다. 편지로 소식만 주고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마치 매일 보는 사이처럼 친밀하게 서로 교제하는 모습을 확인하게 됩니다. 바울은 로마에 들어갈 때 아무도 자기를 환영해 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왜? 아는 사람이 없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바울에게 계속 사람을 붙여주십니다. 마치 형제 자매, 오래 지냈던 형제 자매처럼 그렇게 만나게 해서 그를 위로해 주게 하십니다. 그래서 바울이 많은 힘을 얻었고 감사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계속 사람을 붙이신 것도 있지만 바울이 항상 사람을 대할 때 먼저 하는 일이 있습니다. 사랑입니다.
누구든지 만날 때 먼저 사랑의 행위를 했습니다. 편지를 쓸 때도 먼저 사랑의 표현을 했습니다. 굉장히 적극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비록 멀리 떨어져 있었지만 때로는 얼굴도 한 번도 보지 못한 사이였지만 나중에 볼 때는 마치 오랫동안 알고 지냈던 사람처럼 그렇게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본인의 경험을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나는 사랑을 했는데 그 사랑을 하기 위해서 오래 참았다. 기다렸다. 온유했다. 절대 그에게 무례하게 행하지 않았다. 때로 그에게 어떤 중요한 일을 이야기할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아주 엄하게 말할 수도 있었다. 하지만 그때에도 내 마음속에는 사랑이 있었다. 이렇게 자기의 사랑의 경험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사랑했던 바울을 사람들이 만날 때마다 그래서 바울을 향해서 따뜻하게 대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사람을 먼저 사랑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는데 하나님이 먼저 나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푸셨다는 겁니다. 그걸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 사랑을 내가 받았기 때문에 나는 누구든지 먼저 사랑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달은 사람은 사람 관계도 좋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드리는 예배도 달라집니다. 19세기 철학자였지만 굉장히 훌륭한 신앙인이었던 키에르케고르라는 사상가가 있습니다. 그는 자기 시대에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같이 경험하면서 심각한 문제를 알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린다고 예배당에 함께 가는데 어떤 사람은 인간적인 목적으로 예배당에 옵니다. 때로는 연극이나 음악회에서 누가 잘하나 이렇게 관찰하듯이 사람을 보러 오는 그런 장면들을 많이 깨닫게 됩니다. 이때 그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예배에서 유일한 관객은 하나님 한 분이시다. 인간은 누구든지 자기 역할을 하나님 앞에서 자기 역할을 하는 역할자밖에 되지 않는다. 예배는 보러 오는 것이 아니다. 나 자신을 드리러 오는 시간이다. 이렇게 당시 사람들에게 한 철학자가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때 영은 내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음을 깨달은 영성입니다.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없이 드리는 예배는 감정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음 없이 드리는 예배는 구경꾼입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예배는 인간적 잔치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깨달음이 없는 사람이 드리는 예배는 습관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과 그의 삶을 그대로 따라하는 것, 그리고 이후에 사도들이 믿었던 바를 똑같이 믿는 것을 우리는 정통적인 신앙생활이라고 표현합니다. 전통이 아니라 정통입니다. 정통이 영어로 orthodox입니다. ortho는 올바른이라는 뜻입니다. 독시는 영광, 경배라는 뜻입니다.
정통적인 신앙생활이란 올바른 예배 생활을 말합니다. 정통적인 신앙생활이란 윤리를 잘 사는 게 아닙니다. 기도 잘하는 게 아닙니다. 예배를 제대로 드리는 겁니다. 바른 예배, 올바른 예배를 하나님께 매번 드리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려면 정통으로 해야 합니다. 격가지로 해서는 안 됩니다. 구경꾼처럼 하면 안 됩니다. 배회하면 안 됩니다. 정통으로 예배드려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너무 잘 아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음을 고백하면서 올바른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그를 통해서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형성하게 되는 참 복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가장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좋고 인간관계도 좋고 그래서 내 형편과 내 조건과 관계없이 내가 언제나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삶을 사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저희가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평생 하나님 부르시는 그 시간까지 올바른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되게 하시고 우리를 만나는 사람과 함께 아름다운 좋은 관계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어서 이 땅에서 거룩하고 믿음과 은혜가 넘쳐나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있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평강이 마음껏 나눠지는 아름다운 관계가 생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